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칭찬을 듣죠.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 이 구절로 인해서 베드로가 이제 그 반석이라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받고 그게 이제 그 반석을 교회의 터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로마 교회, 그 교황청, 이 천주교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가 생겨났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서 그렇게 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구절이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늘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이 말씀이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는 나이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 1차 독자를 떠나서 이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묻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단 말인 거죠. 그 대답이 그 100점 맞은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답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말은 그러니까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라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주라는 말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춰 보고 싶습니다. 어, 그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이 주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쓰여져 있는 이 구절에서는 이 주라는 말은 사실 그 헬라어로는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너희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쉬라는 수라는 말로.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말로 이렇게 그 원어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 당신은이라고는 안 하고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 신약 기자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성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죠. 퀴리오스.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예수님을 항상 주님, 퀴리오스로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 번역하시는 분도 여기서 이 당신은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늘 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나오는 성경 뭐 세번역이라든지 뭐 표준 세번역 이런 걸 찾아보게 되면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 안 돼 있어요. 이게 주는 아니라 선생님은 혹은 당신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성경들도. 음. 어쨌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을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호칭을 하고 하는 게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은 이 주라는 말이 뜻하는 그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그게 그 퀴로스라는 말, 퀴로스라는 말이 일종의 뭐 권력이라든지 뭐 힘 이런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퀴리오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뭐 권력자라든지 지배자, 지배자, 뭐 메스터, 뭐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이고 주님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사실은 이 퀴리오스를 번역해서 로드라고 하거든요. 로드, 오 주님. 음. 그러니까 노예들이 주님을 자기 주인을 불렀던 이제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뭐 그 주인님, 뭐 지배자님, 뭐 권력을 가진 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번역이 쓰이지만 이 말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뜻은 그보다는 더 높은 뜻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뭐 군주 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 퀴리오스가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 이게 그 저기 막 도미누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로마 황제들 중에서는 뭐 도미누스,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황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왕, 뭐 어쨌든 뭐 권력자고 이제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번역을 할 때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을 에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자적인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어감으로 다가왔는가 사실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어, 그게 이제 올바른 번역이죠. 사실은 이게 좀 의역이라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번역은 직역과 의역 사이에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갈등이 있는데 근데 성경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전에 쓰여진 기록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인을 사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거기에 그 메꿔진 그 의미의 간격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이고, 내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주석이 필요하고 석이가 필요하고, 그런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서도 이게 그 여실히 드러나는 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오 주여 할 때 이 주님하고는 좀 그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때, 그때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헬라 시대고, 로마의 그 황제가 그 전역의 식민지를 다 다스리던 시대였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사실은 이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는 말이 그러니까 단순히 뭐 메스터, 로드, 뭐 나의 주인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 퀴리오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문자 그대로 퀴리오스를 영어로는 로드로 번역을 하고 이게 중국어로서는 이게 당연히 주인이니까 주인 주자에서 이게 주로 번역한 게 맞습니다. 어,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은요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중국 사람들이 쓸 주라고 썼을 때는 이 주라는 말에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이 있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도 이 주라는 말에서 이 왕이라든지 이 황제의 어떤 그런 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주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라는 게.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주라는 말은 그 말 속에서 뭐 어떤 권력자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험을 갖춘 어떤 그런 모습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감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갭이 있냐면은 사실 이 주님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퀴리오스라는 말 주님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그 번역이 이런 식으로 고착이 됐냐면은
어,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가 첫 책인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해서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세기 기자는 이제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따로 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에 그 당시 근동 지방에 늘 쓰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게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다시 지칭을 하는데 그 2장 사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야훼 엘로힘, 야훼가 여호와죠.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제 그 말로써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 그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냥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죠. 어. 근데 여러분 다 아다시피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은 출애굽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하나님 직접 자신을 밝혀주신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온 뒤에 창조주이신 정말 전능하신 그 어떤 저기 뭐 신성 사문자 그 여호와라는 발음도 못하죠. 그 네 글자로 이루어 밖에는 지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인 거죠. 감히 발음조차도 못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는 늘 이제 하나님이 가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나가다가도 창세기 2장 사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주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그때 주 하나님이 그 야훼 엘로힘을 번역한 게 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보는 주 하나님은 사실은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주 하나님이 됐냐면은 이 히브리 성경을 유대인들이 보던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그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이 헬라어로 번역한 그게 그 70인역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인들만 알 수 있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토라가 토라 그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영어로 옮긴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한 게 70인역이고 이 70인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었는데 디아스포라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구약을 사실은 70인 역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인용된 구약의 문구들은 다 이 70인 역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70인 역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70인 역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번역할 때 특히 2장 사절을 번역할 때 이 야훼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어, 거기서 이 야훼라는 말을 그를 퀴리오스로 번역을 해요. 퀴리오스로 번역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로 이제 고착이 된 거죠. 어. 근데 사실 이 헬라어에도 왕이라든지 뭐 황제 이런 걸 뜻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헬라어로 그 왕이라든지 이 왕을 뜻하는 단어는 바실레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헬라어로 왕국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를 통치하는 그 킹을 바실레우스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굳이 그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당시 헬라 기자들은 그 바실레우스라는 말 대신에 굳이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이 야훼 엘로힘 말을 번역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퀴리오스 그 당시 로마 그 헬라 시대의 가장 으뜸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사실은 퀴리오스라는 말인 거죠. 퀴리오스라는 말. 그 당시 통용한 누구나가 퀴리오스 그러면은 로마 황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 뜻도 있거든요. 당시 헬라 시대에도
퀴리오스라는 말은 그냥 주인인 거예요. 그냥 뭐 메스터, 로드라는 말도 쓰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가 그 말을 자기를 퀴리오스로 부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말이 그 당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어 뜻을 보자면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 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기라는 말은 책사장에다가 글자서에다가 그 기록기해서 서기라는 말은 그 기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기. 어, 서기라는 말은 단순히 뭐 이렇게 기록하고 행정 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문자적인 뜻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이 공산주의 뭐 북한이라든지 중국 이쪽으로 가서 쓰이게 되면 단순히 글자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높은 당원이 되는 거고 서기장 그러면 서기 중에서도 으뜸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뭐 높아봤자 서기장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사회에서는 뭐 총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될 텐데 근데 공산주의 그 문화권에서는 서기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은 그 사람이 그 저기 뭐야 그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주석이고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서기장 그러면 당서기 그러면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근데 거기 뭐 완벽히 매치되는 그런 뭐 비유는 아닐지라도 퀴리오스라는 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순순히 거기 그 말 안에는 분명히 메스터라든지 로드라든지 뭐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위력은 이게 그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지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지칭하기를 하기를 원하는 그 말로 쓰였던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더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당신은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은 그게 그 마태복음 그 16장 같은 장 그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이름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그 질문을 물어보신 그 장소가 그 가이사라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방 그 지역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 이게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사실 여기 쓰인 이제 가이사라는 말이 사실은 케이사르, 카이사, 뭐 그러니까 시저.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 생긴 유래가 그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시저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헤롯 대왕과의 친분 때문에 헤롯 대왕에게 그 땅을 선물을 해요. 그 그러니까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그 하사한 땅을 그걸 이제 대헤롯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그 땅에 물려받아서 그 땅을 정말 로마화합니다. 정말 신전을 잔뜩 짓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에 제사를 드리는 로마 신전을 잔뜩 지어서 그리고 로마 극장 뭐 해가지고 완전히 로마화된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 도시 이름을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다 해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따로 있거든요 해변가에 그 도시가 있으니까 그 도시와 구별을 해서 가이사랴다가 이제 그 이름 하나 더 붙이는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짓고 했으니까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황제에게 빌립보가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아부성 멘트를 집어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명을 한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고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각종 그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로마 신들에게 그 이방 신들이죠. 제사 지내는 그 신전들이 16개인가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완전히 로마화된. 근데 그 도시 한복판에서 그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 다 이 로마의 황제를 저기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불러야만 하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나온 베드로의 대답이 퀴리오스는 네로 황제가 아니라 그 당시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당신이 바로 주님. 주님이 퀴리오스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읽는 그냥 주는 이런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무게감이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 로마가 그 큰 제국을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로마가 그러니까 각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각 그 민족들, 각 나라, 그러니까 식민지들이죠. 그 각 나라, 각 민족들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 잘 내고, 그리고 특별한 말썽만 안 일으키면은 사실 내가 너희들 이제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팍스 로마나를 실현을 한 그 정책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클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팍스 로마나. 근데 그 팍스 로마나를 그 당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그 지역 주민의 종교와 문화에 반대했던 그 로마가 단 한 가지만 저기 뭐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유일하게 내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했던 팍스 로마나 정책을 실시했던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내건 조건 하나가 단지 뭐냐면은 로마 황제를 그 황제가 주님이다. 그거 하나만 니네들이 억셉트하게 되면은 뭐 별타 차이 하지 않겠다.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 불러라. 그리고 그 퀴리오스가 곧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인 거죠. 야훼인 거죠. 엘로힘인 거죠. 신인 거죠, 신. 음. 그것만 인정해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눈 감아주겠다. 그 정책을 내건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문화가 그 로마를 가장 로마를 위해 지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는 당당하게 퀴리오스는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주의해서 그 점을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나중 고백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게 우리가 믿는 기도가 예수교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게 기독이라는 그죠?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한자어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토스가 중국어로 기리사독으로 번역이 되고 이게 이제 두 글자로 줄여지면서 기독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간 여러 가지 일을 겪으신 그 예수라는 젊은이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 다 아다시피 그 헬라어죠.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히브리어, 히브리어 메시아죠. 뭐 메시아 뭐 여러 단어하는데 이 메시아의 번역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말인 겁니다. 영어로는 어노인티드라고 하죠. 어노인티드. 메시아가 어노인티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뜻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기름 부은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전혀 이런 역사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예수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무슨 뭐 참기름집 아들인가? 이 정도 수준인 거죠. 음.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투스, 예수 메시아라는 말은요. 사실 어떤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은요, 사실 별 감흥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죠. 음. 비록, 비록, 히브리어는 몰라도 크리스투스라는 말,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조들로부터 계속 들으니까, 음,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는요, 알다시피 그, 그 기름 부은 자는 딱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딱 세 명밖에 없습니다. 왕, 왕의 직위를 할 때 기름을 붓죠. 그걸 이제 관유의식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들만의 의식입니다. 기름을 붓죠. 또 누구한테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그죠?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또 하나,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중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붓는 거죠. 이 세 사람 외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크리스투스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당장에 알죠. 아, 그런 존재. 근데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의 이제 그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구원자는 왕 같은 존재여야 돼요. 왕은 뭡니까? 왕은 권력자죠. 지배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을 기다려요. 왕을.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어떤 인물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당시 특히나 식민지 시대에 억압받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언젠가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어. 그걸 고대했어요. 음. 그런데 그 힘 있는, 정말 자기네 민족을 전 세계에 우뚝 통치하는 민족으로 세워줄 그 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야훼가, 엘로힘이,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기대치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였다라는 거죠. 그게 또 이제 그 주님이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서서히 밝혀지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죠. 음.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고 오로지 정반대의 행보를 하시죠.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배반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이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오로지 그 가운데서 그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가진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갈리는 겁니다. 유대교는 아직까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죠.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에서 해방을 꿈꾸고 자기네 민족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선민으로서 우뚝 서기를 원하죠. 아직도 그 지도자를 꿈꿉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아가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메시아관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깨달은 바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 바울에 의해서 사실은 이 유대교의 메시아관을 가진 그죠? 이 메시아교죠. 기독교가 세계 보편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거죠. 나는 전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죽으러 온 메시아라는 거죠. 이 땅에 죽으러 온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허무하게 죽음으로써 구원을, 그들이 꿈꿨던 구원을, 완성하는, 성취하는 그러한 종교.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가 믿는 기독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정치색이 빠진, 십자가에 곧 죽을, 응?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를 못 일으키는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이를 누구냐 했을 때. 근데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요, 사실은 이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아직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자기는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에는 주님은 보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뭐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당신은 힘 있는 정치적인 구세주이시자 종교적인 구세주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음. 나중에 이게 뒤바뀌죠. 베드로도 이게 바뀝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었을 때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사실 더 깊은 가운데 우리한테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새롭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희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 매달리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그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메시아관입니다. 어, 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뭘 요청하시냐면요.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천국은 구원이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회개하면 네가 구원을 그때서야 회개한 다음 회개를 해야만 구원이 어슴푸레 보일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니라. 구원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이 어슴푸레하게 참된 구원이 뭔지 보이게 될 것이다. 그건데 그럼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지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어. 그럼 회개는 우리는 보통 죄를 뉘우침 반성해서 지은 죄를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 말인데 어,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 제가 드린 설명,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사실은 메타노이아를 했을 때 사실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메시아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이 뛰어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노이아라는 말이 어떤 개념, 어떤 생각, 가치관. 사실은 이거 사고의 틀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가치관이니까 사실은 뭐 구원에 대한 가치관, 구원관이 될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구원관을 바꾸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구원관을 유대인으로서의 구원관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참된 구원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도 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마치 주님이라는 말을 뭐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그 사고가 확장되는 것처럼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해봤을 때 사실 성경이 더 넓게 더 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사실은 더 넓고 더 길게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그때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음. 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하시고 거기에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퀴리오스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이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백 이전과 이후로 이 복음서의 그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어, 요, 요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거는 사실 공간복음, 그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이 되는 사건인데, 똑같이요, 모든 이 세 공간복음이 요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과 후가 그 복음서의 그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살짝이 아니라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면요. 16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그 배고픈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아픈 자를 막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막 이런 이적 사역에 집중을 하세요. 그 16장 이전에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게 많이 있다가 요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는 어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많은 논쟁도 하시고 그 좀 색깔이 바뀌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퀴리오스 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였다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 빵도 만들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었다고 했다면은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음,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순종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주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니까 평안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때 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속으로 가자 그런 말씀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요 너희를 떠나라는 소리입니다. 너희를 떠나서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의 자아를 떠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삶에 대한 그 집착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자아를 떠나서 너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사고의 틀을 깨부수고, 어? 너를 부수고, 너의 자아의 틀을 부수고, 너 중심의 세상을 떠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어디로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그 말씀이 이제 그런 기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은 길어졌지만 결국은 뭐냐면요. 어, 그러니까 너 중심의 세계를 떠나서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소리인 겁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분기점이 지금 이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 지심은 무엇을 전제하죠? 예, 부활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져야 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 믿음으로 내 가르침을 따라라. 근데 그 믿음은 어, 어떨 때 온다고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패러다임 시프트. 자아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온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래 하나, 너는 나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어? 너는 나를 따라서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다름 아닌 이었다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베드로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라야 될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들 마음속 깊은 가운데서 어, 기쁨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